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다가 오늘 정한 시간에 아버지 거하시는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며 말씀으로 찾아와서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신령하고 거룩한 하늘의 음성이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에 김아무개, 이아무개 하고 이름을 부르지만은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야, 강원도 사람이야 하면서 출신 지방을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가 정치를 하던 시절에는 저 사람은 동교동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상도동 사람이야 하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동교동 사람이라는 것은 김대중 씨 쪽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상도동 사람은 김영삼 씨 쪽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군대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아무개 장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무개 성무 사람이야, 건들지 마 하기도 합니다. 또 아무개는 내 사람인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지켜주기도 합니다.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는 세상에서도 참 중요하죠.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 어느 쪽에 서느냐로 인생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가 정말 뭉클할 정도로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면은 이보다 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피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앞부분 4절로 10절에 있는 것들이 있죠. 교만,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색감과 욕심과 돈을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따를 것은 11절에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6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라고, 복된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부터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죠. 부모님이 하는 말은 다 자식 잘 되라고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면은 그 결과는 항상 좋은 거예요. 사람인 부모가 하는 말대로 해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를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갖가지 많은 음식들이 있고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마다 다 맛이 다르고 성분이 다릅니다. 사람이 건강하느냐 아니냐는 뭘 먹느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건강하게 주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되고, 담배나 술이나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걸 먹으면 건강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서 나오는 맛이 다르고 의와 선에서 나오는 맛이 다릅니다. 어떤 게 내 삶 속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맛보는 인생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전에 따라다니던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던 내 모습이에요. 내 인생에 쓴맛과 악한 맛을 주면서 내 삶을 힘들고 악하게 만들던 것들입니다. 이 옛 것들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신 것들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쓴맛 악한 맛을 보고 사는 삶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의에서 나오고 선에서 나오고 화평에서 나오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맛들, 진정한 행복을 맛보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악하고 험한 일 많은 이 세상에서도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11절 말씀대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돼 있고 마약 때문에 마약 중독이 된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술을 끊겠다, 마약을 끊겠다고 결심하고 말했다고 저절로 끊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그 버릇 작은 거 하나도 고치기가 그렇게 힘든데, 담배 하나 끊기도 그렇게 힘든데,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10년 결심이라고 담배 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못 끊잖아요. 근데 술에 중독이 됐고 마약에 중독이 됐는데 그게 내가 결심하고 말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끊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되기 전에 우리가 쫓아다니던 것들, 우리가 중독됐던 것들, 이것도 끊는 게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겠다고 결심할 때 무섭게 우리를 방해하고 깨뜨립니다. 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인지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이 힘이 어느 한순간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이 힘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잠깐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전투 하나만 이기지 전쟁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 이것들을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가 끊으려고 할 때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돼요. AA 그룹 같은 데를 가야 되고 마약 치료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세상은 나보다 엄청 악하고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힘보다 더 큰 힘을 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보다 큰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 쏘시는 힘입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아본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으면 사업이 망해서 힘들어도 암으로 죽어간다고 해도 능히 다 이겨나갑니다. 그게 은혜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네 힘으로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의 결심과 의지예요. 한 번 받은 은혜는 안 되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뭐든지 처음에는 잠깐 기뻐하죠. 근데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해져요. 새 옷을 사면은 사흘 동안 기쁘고, 새 차를 사면은 석 달 동안 기쁘고, 새 집을 사면은 3년은 기쁜데 그 다음에는 다 사라집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져요. 그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인삼은 옛날부터 고려 인삼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어쩌다가 고려 인삼 한 뿌리가 생기면 주머니에 넣고 허리에다 차고 다니다가 차를 마시게 되면은 사람들 앞에서 이 주머니에 있는 인삼 뿌리를 꺼내 거기 담그고서 재면서 마셔요. 그러나 인삼 효력은 오래되면 하나도 없습니다. 효력이 다 떨어져 버려요.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인삼 한 뿌리 얻어봐야 조금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듯이 한 번 받은 은혜의 기쁨과 감격은 시간 지나면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감동받고 기뻐하고 난 후에는 계속 날마다 더 많은 은혜가 없어지니까 약해지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병으로 죽어가다가도 안수기도 받고서 막 치료받았을 때 그 감격, 그게 영원히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 가지 사건으로 한 번 받은 은혜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받는 은혜, 계속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을 받지를 못하니까는 그걸로 그냥 끝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세상 것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또다시 세상 것들이 주는 그 쓴맛, 악한 맛, 험한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서 나오는 맛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맛은 맛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맛을 다시 보고 살아가게 되니까 참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어제 밥은 어제를 위한 거예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 먹지 않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가지고 오늘 살아갈 힘이 없어요. 오늘은 오늘 밥을 먹어야 계속 힘이 나듯이 오늘은 오늘 승리할 은혜를 주님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 1년 전에 부흥에서 받은 은혜로는 오늘 승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날마다 그날의 승리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것만 받으면 우리 인생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실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믿고 돈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늘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 새로운 힘으로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게 됩니다. 날마다 그날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확실한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말씀드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건가를 확실히 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넣으신 그 피와 고난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게 있어야죠. 누가 나를 위해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고 내가 정말로 새로 살게 됐다 하는 정말 확실한 깨달음과 그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 주님이 지옥에 빠져가지고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건져주신 게 아니라 지옥에 빠질 뻔한 우리를 빠지기 전에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더 고마운데 잘 느끼질 못합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우리가 사는 집에다가 불이 만약에 나면은 자동으로 불을 꺼주는 시스템을 설치해 주고서 이제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이 나도 저절로 자동으로 다 꺼줍니다 하면은 말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느끼지 못해요. 근데 실제로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 와서 꺼주면은 다르죠. 실제로 느껴요. 배를 타고 갑판에 서 있다가 실수로 떨어져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됐어요. 이때 마침 뒤에 누가 있어 딱 잡아가지고 살려주면요, 말로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느낌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갈 때 누가 건져냈으면 다르죠. 똑같이 생명을 구해줬는데 고마워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받는 우리를 건져주셨으면 그 감사가 얼마나 큰 건지를 정말 느끼고 알 수 있는데 저게 떨어지기 전에 건져주시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별로 감사도 잘 하질 않아요. 주님께서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다고 알려주시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거를 미리 알려주니까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롯을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시니까 구해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말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이 와서 끝난다고, 곧 끝난다고 하는데도 둘러보니까 세상에 안망하고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나보다 더 재밌게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슬쩍슬쩍 의심도 드는 겁니다. 정말 말세인데 별로 감각이 없어져요. 구원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지옥의 심판이 있는 건가 의심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심과 의지가 다시 약해지면서 거꾸로 따를 것은 피하고 피할 것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다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믿는 거 의심도 후회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돼요. 나를 피 흘려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의 피를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내가 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 넣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옛날의 삶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는 새로 태어난 나입니다. 옛날의 나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누리느냐, 이게 우리의 걱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12절 말씀대로 이 선한 싸움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됩니다. 이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에요. 세상에 싸우는 그런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 싸우고 남보다 잘되게 싸우려고 하는 세상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선한 것에서 나오는 그 아름답고 신령하고 기쁘고 평안한 맛을 보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승리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확실한 결심이 중요하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날을 이기는 은혜와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비록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에 쫓겨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아직도 찌꺼기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유전인자 DNA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알고 선을 기뻐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찌꺼기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인간은 선하게 살려고 아직도 애쓰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유전인자를 끄집어내야 돼요. 이것만 끄집어내서 이것만 작동하고 활동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과 유전인자를 회복하는 길이 자꾸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에요. 우리는 자주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주님에게서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선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선한 것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한 것으로는 구원만 받아요. 구원받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은 날마다의 삶을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 만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날마다의 삶에서 이용할 것을 처음 받는 그 은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오늘 말씀대로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 겁니다. 이걸 내 힘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나라의 은혜를 힘을 받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고서 구원받고 해방받고서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근데 광야로 들어가서부터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계속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계속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믿음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날마다 들어가는 은혜가 없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 저 소리, 눈에 보이는 이 형편 저 형편에 흔들리고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지 않았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울고 불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선한 길을 달려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20만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광 속에 가나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최고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날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작이라도 하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 에스겔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얼마나 번쩍번쩍한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호렙산을 내려오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얼굴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이 산을 내려올 때 그 사라지고 있는데도, 그 찌꺼기만 남은데도 얼마나 눈이 부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산소댐 산소 영접을 하는 그 기술공들을 보면요, 이 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시력이 상실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눈부신지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걸 보았을 때 그때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해가지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고, 그 감격을 우리가 이렇게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부 좀 잘하고 못하고 돈 좀 많이 벌었고 적게 벌었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아닌 거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냐, 이거는 엄청나게 그날 달라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 주님 앞에서 내 부끄럽고 두려워서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른 사람들은 주님이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을 하시면서 손을 잡고 마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 오늘 말씀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면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의와 경건과 화평과 사랑에서 오는 것, 신령하고 거룩하고 기쁘고 평안한 맛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이 세상을 고해라 고난의 바다라고 하지만은 그 길로 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길로 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음식마다 맛이 다르고 물질마다 성분이 달라요. 거짓말과 악한 것에서 나오는 그 맛을 보고 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따르라고 한 걸 따르면은 그 선하고 의로고 경건한 것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맛을 보면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도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달려가서 그 맛을 보시면서 사시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이리 짓밟히고 저리 찔리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인데,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영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새로운 길을 달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능히 세상을 짓밟히고 이기고 승리하며 따라야 될 것은 따라 나오는 신령하고 거룩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예배자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